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더 깊이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남기라 찬양해 주시다니 꽃보다 귀하게 들으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가호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꽃처럼 향기가 없을지라도 꽃보다 귀하게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간용임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믿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또 이 한 주도 온전히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열매 간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중심은 한 단어로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버려지고 꺾어지고 벌목되어서 하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부직갱이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용입니다. 그렇다면 간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간용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를 간용하시고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간용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간용과 용서의 중심에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간용도 용서도 두 번째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바로 간용인 것입니다. 시오노 나옴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패자에 대한 간용입니다. 시오노 나오미는 로마 제국이 융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패자에 대한 간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런 수많은 전쟁은 승리할 때도 있었고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바로 승리했을 때 패전 장군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패전했던 장군이 다음 전투에서 지휘권을 행사하여 승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는 패전 장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간용성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법칙도 간용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자에게 놀라운 형통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계계를,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스키밍을,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그 스네이크 챔버의 스텝을 간용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맥을 짚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강모님의 인간관계 맥을 짚어라는 책에서는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나 적은 이기를 가져오고 예스 얻은 성공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3%의 반대자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10명의 친구가 한 명의 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범사에 간용해야 합니다. 혈기는, 분노는, 미움은, 정오는, 저주는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로 17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every practice입니다. 모든 악이 practice입니다.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악이 행행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심과 이기적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는 오직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거울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간용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창세기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준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9장 1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이 땅의 인류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새롭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단 한 번의 축복을 했을 뿐인데 노아에게는 두 번이나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제약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속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후손들의 악함을 잊게 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처럼 더 놀라운 간용과 더 놀라운 용서를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새롭게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4절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의 말씀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빨리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 역시 다시 제약 가운데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제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열매, 간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참된 사랑이 언제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일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들이 자복하고 회복하고 내려놓으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삶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간용은, 이 놀라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 간용을 통하시어 용서를 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탕감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당신의 나라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순간 하늘문이 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거민들에게 새로운 간용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왕같은 대사장에, 바로 제사장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간용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통치 원리는 정죄입니다. 이러한 정죄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간용과 용서이며 사단의 통치 원리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칼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숭배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며 사람과 사이를 이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숭배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자기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남을 심판하기 위하여 비방과 해방을 행하며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통하여 또 댓글을 통하여 자살하고 죽어가고 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을 정죄하여 슬픔과 낭만 가운데 빠져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어둠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혀로서 남을 비방하고 해방하며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죄의 시스템을 이기는 것이 바로 간용의 힘입니다. 간용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어느 부자가 지하철을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7살 난 어린아이가 너무나 많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아줌마들의 치마를 던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의 자녀를 진정을 시키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막 나의 아내의 유골을 뿌리고 왔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정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처분의 시선으로, 간용의 시선으로, 용서의 시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간용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정죄는 일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간용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용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려가 없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디도서 3장 2절은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늘 불만 가운데 있습니다. 늘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곧 폭발할 것 같은 위기감 가운데 백척간두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백척간두에 그 심령의 평강이, 불안이 넘친다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 없어도,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꽃처럼 향기가 없을지라도 꽃보다도 귀하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용을 내 심령 가운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심령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간용하심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찢을 때, 내가 이웃을 용서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남편을 덮어주고 간용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간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간용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열매, 간용이 충만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녹아 열매를 맺는 것이며,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신바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팝이 아닌 팩, PEP. 바로 활기입니다. 팩이 있어야 됩니다. 생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게 있을 때 바로 나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도로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갔을 때, 비전을 심고 비전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확신으로 결단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말의 근세를 통하여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간용은 모든 것에 통합니다. 간용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간용은 모든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용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으며,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단 아버지의 몇 마디로 인하여 모든 자녀의 잘못된 행위를, 폐악된 행위를 용서할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유전자를, 죄악의 유전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복하고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바트골에 아멘으로 하다 보며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늑대가 토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토끼가 풀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먹는 것과 같이 인간은 죄를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뿌리를 끓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갑절의 축복이, 예비된 면류관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용은 이처럼 온전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 중 누가 죽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언제나 죽게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 죽이고 싶은 건 미움이 있습니다. 살인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가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인의 피로 인하여, 가인의 유전자로 인하여 그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내가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재해로 죽든 죽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빠르고 느림의 차이지 우리는 언젠가는 왔던 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이는 간용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 간용의 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전하는 거룩한 제자, 거룩한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의
불쌍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포용해 주지 않겠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고 마치 지하철에 7살 난 천없는 아이가 어미가 지금 죽어서 강에 뿌려준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기와 같이 곧 있을 영원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용서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의 불쌍한 영혼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holy disciple, 거룩한 젊은이들이, 거룩한 제자들이, holy youth, 거룩한 젊은이와 거룩한 제자들이 예언자적 삶을 살기 위하여, 예언자적 미션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을 간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의 삶이며 거룩한 젊은이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이들은 바로 이 간용을 실천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이프 코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이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정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또 해방시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정죄의 사슬을 파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 간용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저희들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 수렁 가운데 있는 저희들, 올무 가운데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를 잡아주시고 수렁 밖으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동에서 수로, 강과 마찬가지 수렁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파고 내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낭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용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룩한 젊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 디사이플과 홀리 유스의 삶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